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여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 봤더니 기먹은 자들이 나오고 또 맹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먹으리와 맹인은 무엇을 두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오늘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세상에서 딱 보면은 이 기머거리와 맹이는 같이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 봤더니 우리가 듣지를 못하면 당연히 이 입으로 말도 할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또 보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이 있는지 더듬거려서 알 수가 없으니 이 사람은 사회생활도 당연히 할 수가 없으니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와 같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에서 기머거리와 벙어리는 같이 될 수가 있지만 소경은 같이 될 수가 없음을 말씀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귀와 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딱 빗대어 와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귀와 눈이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기머거리와 맹인이 같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 보니까 비유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먼저는 이 바친 기로 무엇을 말하는지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서 내가 기억을 해서 내 자신의 속에 있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 속에 이 악인 본성을 빼게 하고 그리고 입으로 전하면서 내가 선악이 분별되어지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보내주시니 내가 이 눈으로 조금씩 이해하고 알아가게 되는 이런 과정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들을 수 있는 귀가 그만큼 중요함을 말씀을 하시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리 귀를 열어줘도 우리가 안다 하고 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선악 구분이 되지 못하기에 또다시 귀가 막히고 눈이 어두워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을 비유로 빗대어서 기머거리와 맹인으로 표현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기머거리와 맹인이라고 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이사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법을 듣고 지키는 시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보니까 너희 듣지 못하는 자는 들으라고도 하고 또 눈먼 자는 자세히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구에게 말씀을 하시는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유다 왕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지만 자신이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의지하게 되니 하나님을 떠나게 되게 되니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울 때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 보면은 너희들이 내가 주는 법을 잘 듣고 나를 경외하며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지만 처음에 이 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서 선지자의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왕들은 어떻게 했냐 보니까 바로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게 되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 듣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죄를 짓게 되고 그러니 기가 막히고 많은 것을 보았지만 이 본 것도 이 기억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키지 못하게 되니 맹인이 되었음을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을 한번 볼까요? 이 솔로몬 왕은 유다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 왕도 하나님 앞에 천번의 제사를 지낸 만큼 하나님을 의지도 했고,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도 허락해 주셨지요. 그러니 그 지혜로서 백성들도 잘 다스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자기가 교만하여서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본성인 욕심과 탐욕으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니 기가 막히고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 이후에는 남과 북이 나누어지는 이런 결과가 있지 않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또 솔로몬 아들인 여호보아 왕도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있을 때 함께 했던 이 노인들의 말에 자문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백성들이 힘든 고역에도 더욱더 거기에다가 더 힘든 고역을 취하게 되고 백성들을 고생에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안타까운 마음에 바로 이 왕들에게 너희들이 어두우니까 백성들도 똑같이 어둡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고 선지자를 보내서 몇 번이고 경고의 말을 하였지만 그들은 왕은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왕을 바꾸고 했지만 결국은 남유다가 무너지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결과가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죄를 짓게 된, 이 왕들이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언해서 주시는 이 선지자의 주시는 율법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교만하고 자만하여서 이 선지자를 말을 듣지 않게 되니 이것이 바로 죄가 되어서 기가 막히고 눈이 어두워짐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백성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창세기 6장의 말씀처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봤더니 그것은 바로 자기들의 본성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두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니 남이 주시는 이 말을 듣지 않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보다도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은 바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듣고 지키는 시대였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신약 시대에는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이 하늘 교훈을 통해서 기도, 눈도 모든 것을 고쳐주는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9장 1절에 먼저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이 맹인이 되었던 자가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자의 눈을 실제로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맹인은 누가 고쳐줬는지는 자기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라 하는 자가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줬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당시에는 눈을 고쳐 주었지만 이것은 또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눈도 뜨여지고 귀도 열어져야 되는 것을 바로 동시에 오늘날 예언이 이 요한복음에 같이 들어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심판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는 뭐 이래서 안 돼, 너는 잘못됐어, 이렇게 하는 것이 심판인 줄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은 무엇인가 보니 안다고 하는 자는
눈을 감게 하시고, 그리고 보지 못한다는 자는 눈을 뜨여주게 하는 것이 바로 심판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잘 보고 있는데 눈을 감긴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눈이 감긴 사람이 뜨인다고 하니 이것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비유니까, 바로 우리의 심령을 두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딱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던 바리새인이 이 말씀을 딱 듣고 우리도 그럼 맹인인가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맹인이 되었다면은 죄가 없으리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본다고 합니까? 바로 바리새인이 본다고 하지요. 그러니 말라기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선지자가 없어서 암흑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니, 이것이 바로 소경을 인도하게 되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에게 꾸지람을 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눈도 뜨고 또 귀도 열게 해서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러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이 바로 가르치러 오신 그 자체가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우리가 곤침을 받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이 해석을 받아야 수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은 글로서 가르치고 있으니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 성경에도 분명히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을 가르치진다고 했는데도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알지를 못했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자기들은 글로서만 알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저들이 바로 기머거리고 맹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보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을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알고 보니 그것은 글로서만 알 뿐이고 하나님의 이 말씀하시는 속에 들어있는 그 뜻은 알지를 못한다는 것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우리들의 거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군가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반드시 해석을 받아야지만이 이 성경에 무엇을 말하는지 그 뜻을 알 수 있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오는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곤침을 받았지요. 근데 그냥 곤침을 받았을까요? 아니지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하늘 교훈을 먼저는 잘 듣고 그리고 마음에서 믿어서 자신이 그것을 믿으니 당연히 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눈도 열리고 또 귀도 곤쳐져서 많은 곤침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앞에서 말씀하신 소경된 자를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소경된 자가 예수님이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이 소경된 자가, 내가 예수라 하는 자가 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내 눈이 뜨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곤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는 듣고 행하고 그리고 마음에서 믿는 이것이 중요함을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가실 때 또다시 밤이 온다고 말씀을 하시고 새 계명을 주고 가셨지요. 그러면 마지막 때는 신령이 창조되는 이 시대가 되어지면은 누군가가 이 말씀을 받아서 해석해 주는 자가 있음이 바로 계시록 1장 1절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가 있음을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영의 말씀은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이 함께해서 이 신약과 구약을 완전히 해석해 주는 자가 있음을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도 이 성경이 궁금하고 또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알고자 하는 이 답답한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해석을 누군가가 해 주어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속이 시원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아가게 되니 기쁨을 느낄 때 그 말씀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계시록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원하고 또 알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 앞으로 나와서 값없이 이 생명수를 받으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날 이 예수님 때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때 모든 사람이 곤침을 받았듯이 오늘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함께하는 이 한 목자를 통해서 이 해석된 말씀이 내려올 때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자신의 이 심령의 악을 빼서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눈이 떠여서 조금씩 이해하고 깨달아 가게 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기머거리와 소경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냐 봤더니 바로 우리가 기머거리와 소경이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이사야스의 말씀처럼 왕들처럼 너희들이 조금 안다고 교만하거나 자만해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마음을 자신이 왕이 됐냐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날 보내주시는 이 한 목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너희들은 잘 듣고 너희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자가 되어라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왕들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알았다고 완전히 선자인 줄 알고 이렇게 할 때 이 왕들처럼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늘 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해서 늘 자신을 돌아봐라 돌아봐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한순간에 교만하면 바로 기가 막히고 눈이 어두워지는 그런 것들이 이 사연들이 있기에 우리한테 안타까운 마음에서 늘 한 목자는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교훈은 너희들이 영을 받았다 할지라도 영원하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